네, 안녕하세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 모두에게 드립니다. 저는 전주 마시디에 있고 우마르 김원택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영혼과 정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아주 미미한 부분밖에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첫 번째 머물게 되는 곳이 장벽의 세계이다. 마르자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세에서 삶을 마치고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이제 첫 번째로 머물게 되는 곳이 장벽의 세계이다. 장벽의 세계. 그래서 장벽의 세계를 좀 살펴보면 장벽의 세계가 있고 무덤의 세계, 천국과 지옥, 이렇게 판결과 숙명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벽의 세계. 첫 번째 장벽의 삶,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무덤, 축복과 징벌. 나팔 소리가 나서 부활과 소생, 그리고 심판의 날의 소집, 심판의 날, 그 다음에 내세와 안정된 삶, 이런 거죠. 자, 천국과 지옥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어떠한 논쟁의 여지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내세에서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유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그것을 어떠한 의심이나 주저없이 확실하게 믿고 있으며, 우리 주 하나님께 내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벽의 세계, 장벽의 세계와 영혼의 이치. 장벽의 세계에 대한 언어, 법률적 정의. 언어적 정의는 언어학자들은 장벽이라는 말을 어떤 두 개 사이에 낀 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후 부활까지의 기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와시트사전 49페이지에 이와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장벽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리고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지리학자들에 있어서 두 바다 사이에 둘러싸인 땅 조각이다. 또한 압둘라 사라지 교수는 그의 책 내세들에 대한 믿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벽, 그것은 어떤 두 개 사이의 분리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영원한 극단이 없다. 그것은 태양과 그림자 사이, 그리고 민물과 바닷물 사이의 분리선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라흐만장 19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두 바다를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만나게 하되 둘 사이에 장벽을 두니 그들 각자는 침범하지 아니하더라. 법률적 정의를 보면 하나님은 성서인 꾸란 무민장에서 99, 100절에서 장벽을 당한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그들에게 이를 때 주여 저를 다시 돌려보내 주소서. 제가 남겨둔 일에 선행을 행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나 그러나 결코 할 수 없나니 그것은 그가 짓거리는 말에 불과하며 그들 앞에는 부활할 그날까지 장벽이 있을 뿐이라. 이슬람 법학자들은 장벽이란 용어에 대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븐 까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벽은 현세와 내세 사이에 있으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현세와 내세를 보며 장벽은 무덤의 고통과 축복이라 불리며 그곳에는 정원과 구덩이가 있게 된다. 그것은 의미의 대표적인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영혼들이 확실하게 나타나며 영혼은 적절한 형태로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에 얘들을 모아놓은 본보기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물질적 세계로 그곳에는 모든 물질의 형태와 구조가 나타나며 우리가 이 현세에서 죽음의 장벽으로 세계를 옮겨가면 모든 물질의 형태와 구조는 사라지고 우리 시야와 우리 물질적 삶에 숨어 있었던 진실이 나타나며 진실은 우리의 생각과 이 물질적 삶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과 의미적 예의 형태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현세에서 죽음의 장벽으로 세계를 옮겨가면 모든 물질의 형태와 구조는 사라지고 우리 시야와 우리 물질적 삶에 숨어 있었던 진실이 나타나며 진실은 우리의 생각과 이 물질적 삶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과 의미적 예의 형태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분 가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벽의 세계는 모든 것의 예들을 모아놓은 느낌과 의미와 형태적인 세계이다. 하나님께서는 무민장 100절의 말씀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는 부활할 그날까지 장벽이 있을 뿐이라. 실로 인간은 죽음으로 현세와의 관계가 끊어지며 그의 물질적 몸은 그의 최초의 물질로 돌아가기 위해 땅속의 구멍으로 옮겨진다. 이러한 구멍을 무덤이라 부른다.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순간부터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며 죽음의 순간부터 부활의 시간까지의 이 기간을 장벽의 세계라고 부른다. 이것은 무덤에 있는 시간부터 부활의 시간까지의 기간이다. 그 시간에는 이분 까임이 언급했듯이 고통과 축복이 있다. 인간은 그 장벽의 세계에서 현세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는데 정직한 자들과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 모여 장벽의 기간을 함께 보내며 불신자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그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모인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친구의 종교에 속한 사람은 너희들 중 누군가가 친구로 대하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친구를 믿는 것은 필요로 하는 의무적인 일이다. 친구를 불신하는 자는 꾸란을 불신하는 자이며 친구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는 불신자이며 불신자는 고통과 징벌을 얻게 될 뿐이다. 자, 영혼의 거처를 살펴보면 피조물인 영혼을 잃어버리면 모든 그의 감각과 움직임이 멈추게 되어 딱딱한 조각으로 되어버립니다. 영혼은 물질적 신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현세에서 그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영혼은 신체와 분리되어 장벽의 세계에 거하게 됩니다. 즉 운명이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영혼은 나가서 장벽의 세계에서 그와 유사한 것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 장벽의 세계에는 영혼들이 적절한 감각적 형태로 나타나며 죽음 이후에 그와 유사한 것들을 만납니다. 살리오 마리는 말했습니다. 영혼들은 죽었을 때 서로 만난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은 몸으로부터 벗어난 영혼에게 말할 것이다. 너가 거주했던 곳은 어떠했으며 좋은 몸속에 있었느냐 아니면 사악한 몸속에 있었느냐고. 이분 가임은 사이드 빈 마십의 말을 다음과 같이 옮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아버지는 마치 숨어있던 사람을 만나듯이 그를 만난다. 또한 아비드 빈 아마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들은 그를 만나 그에게 여행가들이 질문하듯이 그에게 많은 것을 물어본다. 즉 누구는 무엇을 했고 누구는 무엇을 했는가를 물어본다. 그러면 그는 죽었고 그들에게 오지 않았느냐고 말하면 그는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갔다라고 말한다. 영혼들의 만남과 그들의 상호 방문은 이슬람 학자들이 전하는 순나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 이분 가임이 말하기를 살아있는 자의 영혼과 죽은 자의 영혼이 만나는 것은 진실한 꿈의 일종이다. 꿈은 사람에게 있어 인지되는 종류이며
그것은 잠자는 사람의 영혼이 가족, 친척, 친구들의 죽은 영혼들과 만나는 것이다. 영혼들은 듣고 본다. 그러나 사실은 사도님께서 명확히 밝히셨다. 사도께서 무덤을 지나갈 때 그분은 무덤들에게 인사를 하곤 하셨다. 부카리아 무슬림의 하디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종의 무덤이 있다면 사도는 그의 교우들과 그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기 위해 그에게로 간다. 두 천사가 그 종의 무덤에게로 와 그를 앉히고서 그에게 말한다. 너는 무함마드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그러면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그가 하나님의 종이며 그분의 사도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자리가 지옥인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리를 천국의 자리로 바꿔주실 것이다. 하디스의 이 말씀은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에 유용함을 줄 것이다. 아담의 자손이 죽었을 때 단 3가지를 제외하고는 그의 행위를 끊긴다. 그 3가지는 바로 자손과 학식과 자식이다. 장벽의 세계에서 영혼들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전에 행한 나쁜 행위 때문에 고통과 징벌로서 예정된 고통받는 영혼들. 현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함을 행한 결과로서 행복감에 젖어 자유롭고 축복받는 영혼들. 죽음. 하나님은 꾸란의 앙카 무드장 57절에서 말씀하셨다. 모든 인간은 죽느니라. 그리하여 우리에게로 돌아오느니라. 죽음은 인간이 내세로 들어가는 첫 순간이다. 그리고 죽음은 현세의 마지막 순간이며 죽음으로써 현 세상이 끝나는 것이다. 실로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피조물은 죽음에 대해 피할 길이 없으며 어떠한 피조물도 영생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라암 1장 26, 27절에서 말씀하셨다. 대지 위의 모든 것은 멸망하되 그대 주님은 영하사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하시나니. 라암 1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죠. 꿀루만 알라야페 외부거 외지우 율자라리 와니까라. 대지의 모든 것은 멸망하되 그대 주님은 영원하사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하시나니. 죽음은 사실이며 죽음으로써 신실한 신자는 현세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휴식이 있으며 그의 원래의 땅인 하나님이 믿는 종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되돌아감으로 행복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은 푸시라트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며 옳은 길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는 천사들이 그들에게 강림하여 두려워하지도 슬퍼하지도 말라. 너에게 약속된 천국의 복음을 받으리라. 인간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인간의 사회적 삶은 물질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현세의 삶의 모든 부와 지위와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평가, 가족, 명성, 돈, 소유물들이 죽음에 이른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그에 대한 대우는 그의 행위에 따라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세에서 행한 일들이 그의 지위와 이치를 정해주며 그 일들을 토대로 하여 그에 대한 대우가 결정됩니다. 인간의 물질적 신체로부터 영혼을 취하는 일을 맡은 천사들은 죽음에 이르게 될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 그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그가 진정한 신자였다면 천사들은 그를 가장 좋은 형태로 데리고 와 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좋은 형태와 가장 아름다운 구조를 가진 천사들을 보게 되며 그들이 인간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바다 빈 사미트가 전한 하디스에서도 그것과 일치합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만나기 싫어하신다. 그러자 아이샤가 말하기를 실로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나이다. 그러자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것이 아니다. 즉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자가 죽음에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만족과 관대하심에 기뻐하는 것이지 죽음 앞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와 만나기를 좋아하신다. 실로 불신자가 죽음에 임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벌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죽음 앞에서 그에게 강요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와의 만남을 싫어하신다. 만일 죽는 사람이 신자라면 그에게는 천국에 그의 자리가 있을 것이며 불신자는 지옥에 그의 자리가 있게 된다. 죽음으로써 신자는 현세의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편안함을 얻게 되고 원래의 땅인 천국으로 돌아가므로 행복과 안락을 얻게 된다. 그리고 실로 비참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다. 아비카타다라가 하디스에서 전하기를 사도께서 장례식을 지나시다가 말씀하셨다. 편히 씻어서 구원받으소서. 그러자 그들이 말하길 사도시여 편히 쉬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도께서 말씀하시길 신자인 하나님의 종은 현세의 고통으로 괴로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로 쉬게 되며 죄를 진 자는 국가와 종들과 나무가 그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께서 명확히 밝히신 진실이며 그것은 여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이 죽고 난 후에 그것을 명백히 보게 될 것이다. 무덤은 지옥의 구멍들 중의 어느 한 구멍에 있든지 천국의 정원이 한 정원에 있게 된다. 천국의 무덤에서는 천국의 백성들의 축복과 같은 축복이 있으며 지옥의 무덤에는 지옥의 백성들의 고통이 있다. 압둘라 빈 우마르가 사도의 말씀을 하디스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너희들 중에 어느 누가 죽으면 그의 자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러나는데 그가 실로 천국의 백성이라면 천국의 백성들이 드러나며 지옥의 백성이라면 그에게 이 자리가 부활의 날 하나님이 너를 부활시킬 때까지 너의 자리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무덤에서 인간은 현세에서 그가 믿었던 신앙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하디스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무덤에서 질문받으면 그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현세나 내세에서 확실한 말로 믿는 자들을 확증하셨다. 부하리가 전합니다. 자, 무덤과 그곳에서의 축복과 고통을 살펴봅니다. 무덤은 내세의 여러 장소 중 첫 번째 머물 곳입니다. 하디스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스만이 무덤에 멈춰서서 그의 턱수염까지